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그 시기와 적당한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시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평소에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요,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무거운 병인데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적절한 시기와 때를 놓쳤을 때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할 때 그 말 뒤에 어떤 전미사 단어를 하나 붙이는데요. 아, 그때 좀 뭘 할 걸, 하지 말 걸,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늘 후회의 그런 뒷말들을 남기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중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주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요, 에스더 말씀인데요, 이 에스더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에스더 당시에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멸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바사의 왕이죠, 아하수에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 왕이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거 사실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왕뿐 아니라 밤중에 잠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나 흔한 일이에요. 가끔씩 있는 일이죠. 그 전날 밤에요, 밤은 잠을 설쳐가지고 내가 낮잠을 좀 잤어요. 근데 길게 잤어.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피곤해도요,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지금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왕이 지금요, 1절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왕이 한 일이 나와요.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왕이 한 일은 뭔가 하면요,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역대 일기가 뭐예요? 그동안 지나온 왕의 행적들이죠. 그런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는데 자기에게 읽어주게 하는데 그 지난 왕들의 행적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다른 신하로 하여금 다른 왕들의 행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일기를요, 지금 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행적을 읽게 한 것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왕이 자기 행적에 대한 기록을 읽게 하는데, 얼마 전에요, 영모 사건을 알려준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뭔가 하면요, 이 영모 사건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말씀 안 읽고 넘어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영모 사건을 알린 모르드게에게 무슨 동기와 관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모 사건을 알린 모르드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보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모르드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영모 사건을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모르드게에게 보기에는요, 섭섭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죠.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우리가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의 영모 사건인데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알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즉시 보상을 받았으면요, 지금 멸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그 일은 그냥 지나간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영모를 알리고 그 당시에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결국에는 위기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분이 정해진 섭리대로, 그분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 타이밍을 맞추어 가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제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겨우 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를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좀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 어린 나이에, 자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시간표를 따졌을 때는요, 진짜로 이 요셉의 인생은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끝장난 인생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에서 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지금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결국에 그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억울하게 갇혔을 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추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꼭 네 얘기하겠다, 기억하겠다 했는데, 석방시켜주겠다, 왕에게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셉이 그렇게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창세기 41장 1절 앞부분 보면요,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 그러니까 바로가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뜻을 몰라서 고민할 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요, 옛날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호출되어 가고요, 그 꿈을 해석해 준 계기로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나와가지고 추록 즉시에 요셉을요, 바로 석방시켜 주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냥 출소했으면요, 전과자 딱지 달고요, 그냥 어디 가서 다시 종살이 하거나 아니면 잘 돼봤자 뭐 일반인 정도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가고 바로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지나가지면 그게 나중에 더 잘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섭리를 믿는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냐? 내 사정을 왜 몰라주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대로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저를 위한 설교예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제 개척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딱 1년인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고등부 사역을 참 오래 했어요. 고등학생들 말이죠. 근데 이 고등학교 고등부 시절에 제일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하면 학생들도 민감하지만 그 고등부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런 가족들이 되게 민감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항상 졸업하고 입학할 때, 그때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요, 이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자녀 때문에, 그 손주들 때문에 막 기분이 좋은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요. 왜? 보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가 이번에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결국에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알죠. 막 축하 인사가 막 쏟아지고, 그런 원하는 대학 갔다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부모님 어깨가 막 올라가고, 그렇게 자기 손주 가진 그 권사님들이 막 얼굴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죠.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는 물론 그렇게 좋은 결과로 그렇게 나온 그런 것도 있지만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평상시에 공부를 잘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 수능을 망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친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도 얼굴 보면요, 참 제가 막 미안할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지신 거예요. 어깨가 쭉 늘어지셔가지고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애만 이 모양인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들어본 얘기시겠지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뭐 어떻습니까? 봄에는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벚꽃이 피고 여름에 장미가 피고 나팔꽃이 피고요. 가을에 해바라기, 국화, 코스모스, 겨울엔 안 핍니까? 매화와 동백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요, 봄에 피는 꽃이 제일 좋고 겨울에 피는 꽃이 제일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계절마다 시기적절하게 피어나고 그 꽃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다른 집안에 비해서, 다른 집 애들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 생각하시면요, 아, 우리 아들은 국화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은 매화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고, 말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때가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 바라기는요, 우리 믿음의 지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요, 본문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아수에르 왕은요, 지난날 영모 사건을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신하를 찾았어요. 근데 그때 만난 신하가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빠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만 때문이에요. 사실 방금 전에 4절에 보시면요, 하만이 지금 자기 왕을 찾아온 것도 뭐예요?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처형시키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왕의 최종 허락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행적을 읽다가 영모를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하려고 쳐닫는 신하가 누구라고요? 하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만은요, 온갖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치열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대적한다면요,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선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중간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존귀하게 하기 위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그런데 뭐라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왕이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당연히 나무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기에게 존귀하기 위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 위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면요,
하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착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기뿐이라고 하니까 최상의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아니고 만약에 모르드게라고 말을 했으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모르드게를 오히려 최고의 대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한테 거꾸로 그렇게 간청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왕이 제일 처음에 뭐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 다음에 잠을 설치면서 자신의 행적을 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 찾아는 신하가 누구라고요? 하만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꾸로 이 모르드게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라고 왕한테 간청을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라도요, 사람의 계획으로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에스더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분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나의 주권자 대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자 대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시간표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우리 조은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제발 부탁인데요,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들으십시오. 주중에 말씀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시고 졸고 있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시간표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훈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무지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눈물과 무릎과 결단과 헌신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모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표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눈앞에 보이지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사오나 그럴 때 아무런 아버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눈물과 무릎과 결단 가운데 아버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분의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의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응몰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